잘 오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의 구절대 구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우리는 3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다룰 것이 많은데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지난 시간에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봤었고요. 스펠링이 맞겠죠. 그노스티시즘은 헬라어 단어 그노시스 혹은 그노스티코스에서 왔는데 그노시스는 지식 혹은 아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테면 헬라어에서 나는 안다 라고 할 때 그노스코라고 하죠. 그건 제가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 중 하나인데 저는 일부러 헬라어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음에 감사한데 당신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더라도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기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에서는 역시 그런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3장을 보겠는데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설명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오케이?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요한일서로 가서 그것을 읽고 교회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요한이 초기 사도들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데 있어 언제나 유의해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저자가 사도 바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제가 이 공부를 진행하면서 하는 일은 초기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초기 사도들 중에 한 명이죠. 오케이? 그리고 그는 자신의 책들을 바울의 책들이 기록된 이후에 썼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교회 시대인데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요한이 바울보다 나중에 책을 썼으므로 요한의 책이 바울의 교리와 일치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저자가 바울과 일치하고 또 혹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가를 보는 것입니다. 왜 그는 바울과 일치하지 않았을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죠. 우리는 그가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그걸 썼다는 걸 봤죠. 바울이 썼던 마지막 책에서 바울이 말하길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요한이 바울을 대적했다는 것이고 요한의 모든 가르침이 바울에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성립할 수 없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요한의 책을 공부한 바로는 그가 바울의 교리와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은 바울이 초기 사도들에게 영향을 줬고 요한은 바울의 교리를 포용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일서에 나온 요한의 교리는 바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을 취하는데 우리가 요한을 공부하면서 바울과 일치하는 점들을 찾고 있죠. 이제 몇몇 구절은 바울과 일치하지 않아 보이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저는 요한 서신을 이중 적용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또한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될 것인데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결국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의 계명들도 지킬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있을 텐데 대환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를 놓쳤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겠어 라고 깨달으면서 분명 그들은 요한의 책으로 올 것인데 요한이 말한 것들 중에는 그때의 유대인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1, 2, 3서의 이중 적용을 가르치는데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번 우리는 영지주의를 봤었고 요한은 AD 90에서 100년 사이에 모든 사람에게 이걸 씁니다. 이때는 예수님 이후 오래 지난 때입니다. AD 100년경에 그보다 더 앞서 저는 그것이 언제 정확히 시작되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 더 일찍일 텐데 어쩌면 바울이 살아있던 때였을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과 같지 않다고 했기 때문이고 그런 자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리를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고 영지주의는 기독교를 변질시킨 것이었죠. AD 300에서 400년대 또 500년대가 되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지주의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온통 자신들이 뭔가를 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이것이 정말 놀라운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일서가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뭔가 아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건 온통 아는 것에 대해 다루는데 영지주의자와
영지주의는 여러분이 뭔가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비를 알아야 된다고 하죠.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온통 신비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비밀결사에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야 그들이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지식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비밀결사들, 영지주의자들은 초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저렇게 말하고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진짜 진리를 알고 싶으면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려면 그들은 가입해야 되는데 그들의 비밀결사에 가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당신에게 우리가 감춰왔던 지식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너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또 우리 방식대로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너에게 진짜 지식을 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비밀결사들인데 그들의 모든 기원은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루시퍼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알려진 가장 큰 비밀결사들 중 하나가 프리메이슨인데 여러분은 알버트 파이크가 메이슨 중에 아주 거물인 거 아시죠? 사실 그는 이 나라의 거대한 메이슨 신전 혹은 사원, 그들이 뭐라 부르는지 모르지만 그걸 지었는데 그건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전 그의 책을 갖고 있는데 저 뒤에 책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메이슨이었던 알버트 파이크가 말하기를 메이슨 제도는 가장 오래된 종교이고 루시퍼 숭배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메이슨을 살펴보면 1, 2, 3, 4, 5도로 계속 올라갈 때 그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비밀 정보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는데 메이슨 내에서 30, 31, 32, 33도 정도로 가면 그들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오컬트는 감춰졌다는 뜻인데 그들의 감춰진 지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건 루시퍼가 실제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지식입니다. 뭐라고요? 그건 요한일서의 메시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요한일서 끝부분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이 끝절인데 저는 거의 끝이라고 했고 그래서 20절을 보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우리는 영지주의를 봤었는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성경적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제 지식은 더 이상 비밀로 간수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식은 공개되어야 하는데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배우려고 비밀결사의 일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진리가 중요한데 진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고 성경으로 오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를 그렇게 시작하는데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넷이 있죠. 그 중에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따라서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는 진리 지식으로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 걸 아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후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마귀의 지식인데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저것은 진정 마귀의 지식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문제는 당신이 누구에게 경배하느냐로 정리됩니다. 그렇게 요약될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며 마귀 사탄 곧 루시퍼가 있죠.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당신이 결정해야 되는데 한쪽은 당신을 하늘로 인도할 것이고 다른 쪽은 지옥으로 데려갈 겁니다. 따라서 지식, 그건 온통 지식에 대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요한일서에서 이걸 볼 때 보면서 놀랍니다. 얼마나 자주 아는 것에 대해 말하는지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 11절, 13절, 14절, 18절, 20절, 21절, 23절, 29절 이 모든 구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9절에는 두 번 나오는데 전 이걸 다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3장을 보면서 know에다가 작은 박스를 쳤습니다. 제가 know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성경에 필기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에 필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사람들에게 항상 충고하는데 여러분이 이 펜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이건 제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 최고의 펜인데 성경에 메모할 때 전 이걸 씁니다. 이건 피그마 마이크론 제로 5. 이 펜을 구하실 수 있으면 저처럼 메모하실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자신이 성경에 메모하라고 강력히 충고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3장인데 know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어에 저는 박스를 쳤고 know, know, know. 우리는 know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봅니다. know, know, knoweth, knowledge. 따라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바램은 여러분이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케이,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흥미롭지 않나요?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의 열망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요한은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죠.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로 가봅시다. 바울도 우리가 지식을 갖기를 원했나요? 네. 따라서 온통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것인데 지식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요한은 당신이 뭔가 알아야 된다고 했고 베드로는 여러분이 뭔가 알아야 된다고 했으며 바울도 뭔가 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한 후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지식에 부여해지라고 합니다. 루시퍼의 지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예수가 창조주시라는 참 지식을 통해 말이죠. 5절에서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여해져서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가는 열쇠는 은밀한 방에서 비밀리에 모이는 비밀결사들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그들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는 한 권의 책 안에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은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5절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을 말하고 6절에서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따라서 성경은 온통 지식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하죠?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이죠. 다른 길도 있는데 거기 비밀의 지식이 있고 거기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기다립니다. 전 사람들에게 어떤 비밀결사에도 가담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우리 대통령 중 한 명인 JFK가 유명한 연설을 했죠. 존 F 케네디는 비밀결사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들이 미국인들의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원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참 지식 안에서 거짓과 진실을 알면 됩니다. 그래야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비밀결사들 안에 있는 이자들은 세상을 장악할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핑키와 브레인에 나오는 것처럼요. 미안합니다. 예를 잘못 들어서요. 예, 저는 제 아이들과 함께 가끔 아이들 만화 영화를 봅니다. 어쨌든 비밀결사들은 그들의 비밀 아젠다를 가지고 일하는데 여러분은 일루미나티들이 했던 일에 관해 들어보셨습니까? 그 단체는 1776년 7월 4일에 아담 바이스하우프트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일루미나티가 어떤 비밀결사인가요? 그들은 전시안을 숭배하는데 그건 그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진 존재를 숭앙한다는 뜻입니다. 그 존재는 참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은 그를 위대한 건축자라 말하지만 그자는 거짓 건축자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데 루시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케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여기서 언급되는 분은 7절을 볼 때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을 말씀하길 이런 연유로 우리로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그분은 마귀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야고보서는 초기에 기록되었는데 사도들 중 하나였던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런 언급이 나옵니다. 야고보도 헤이 지식이 중요해. 당신은 뭔가 알아야 해. 란 말하죠.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14절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비밀결사에 가입하면 거짓말이 허용되는 거 아십니까? 제게는 삼촌이 있었는데 그의 실명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삼촌이 있었고 그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와 많이 대화하셨죠. 메이슨들이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맹세에 대한 것인데 맹세로 묶여서 그들에게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 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문자 그대로 말하기를 당신이 그들의 비밀 중 어떤 것이라도 누설하면 죽임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소름 끼치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성경 어디에도 어떤 크리스찬들이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발설하면 그들을 죽여야 된다고 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는 제 아버님께 말했는데 메이슨 내에서는 거짓말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비밀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그들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 아니고 거짓말이 허용되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보면 느낄 수 있는데 성경을 잣대로 비밀결사와 그들의 일을 분별해보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참된 지식이 없고 그들은 성경과 하나님, 진리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진리는 온통 성경적 진리인데 그것과 다른 지식은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 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인데 여러분이 메이슨과 같은 비밀결사들에 대해 안다면 그들의 구호가 오르도 아브 케이아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르도 아브 케이아스. 제가 스펠링을 올바로 썼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건 order out of chaos입니다. 따라서 비밀결사의 아젠다는 가능한 한 많은 혼돈을 일으키지 않은 것인데 이를 통해 그들은 사람들을 노예화시키고 그들에게 예속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들의 비밀 지식으로 하려는 것이죠. 메이슨이 하는 짓이 그것인데 그들은 우리의 비밀 기하학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메이슨 상징을 보시면 G가 있는데 그건 기하학이라는 뜻이고 비밀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기하학을 배웠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저는 기하학을 배우다가 어떤 비밀결사의 입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의 지식을 배우기도 했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우리는 그걸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면 성경으로 와야 됩니다. 한데 성경은 정욕적인 지혜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정욕적 지혜는 마귀적 지혜로도 불리는데 그건 마귀적 지혜입니다. 위에서 온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아래에서 온 지혜는 죄악되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후자는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허용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을 했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가요? 요한은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많은 지혜와 진리를 주는데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요한이 바울과 달라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한을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는데 우리는 바울을 따르는 자가 돼야 하고 저는 바울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알죠. 요한이 바울과 일치하는 부분은 바로 저를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는 밝히고 천명합니다. 그는 마귀를 따르는 이 자들에 대해 말하는데 마귀가 누구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건데 요한이 그 말을 기억하고 여기 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정욕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생각이요. 아버지가 옛날에 제게 이런 말을 하셨는데 아들아 메이슨이 되지 말거라. 그는 메이슨이 마귀 숭배자들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다니며 하는 일이 난잡함과 음행, 기타 나쁜 짓이라고 하셨죠.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제가 자라서 더 공부해 보니 그 자들이 정말 그런 자들임을 알게 됐죠. 알버트 파이크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나체로 숲속을 다니면서 악하고 난잡한 짓들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뉴스를 봤는데 경찰이 메이슨 사원에 들어가 봤더니 벌거벗은 남자들이 미성년의 여자들과 나쁜 짓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 모든 걸 연결해 보면 성경을 아는 당신은 저것이 정욕적인 지식임을 알죠. 본문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인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죠.
그렇다면 당신은 루시퍼 사탄 숭배자들로 가득한 비밀결사에 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가서 비밀 지식을 물어봐야 됩니까? 당신은 거기서 진리를 찾지 못할 텐데 많은 지식들은 있겠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말들을 주입할 겁니다. 그 말들 중 상당 부분이 거짓이고 하늘에서 온 성경적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건 위조된 진리인데 그들의 지식은 당신에게 불필요합니다. 누군가 제게 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것의 제목을 잊었고 제가 생각이 나면 그 영상의 링크를 설명란에 달겠습니다. 기억나면 말이죠. 거기서 어떤 남자가 쇼프로를 진행하면서 그 쇼가 뭔지 모르겠지만 탤런트 오브 아메리카 혹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런 것들이었는데 어떤 지망자가 제 생각에 그는 그 TV쇼에서 이겼는데요. 그는 헐리우드에 입성하게 되었고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헐리우드에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메이슨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 말이죠. 유명 가수들이나 배우들 중 대다수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나와서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는 저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메이슨들이 사람들을 루시퍼에게 인도한다고 폭로합니다. 헐리우드의 많은 유명 여배우들과 남배우들, 가수들이 메이슨에 들어가서 루시퍼 숭배자가 되는데 말 그대로 살인자가 됩니다. 본문에서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이며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루시퍼 숭배자와 사탄주의자들이 인간 희생제 드리는 거 압니까? 아주 무서운 일이죠. 저는 그 남자의 이름을 기억해내야겠는데 아마 호주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주 잘 폭로했는데 그 영상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의 여러 부분을 그냥 지나쳤는데 그가 메이슨을 폭로하면서 전달하는 정보량이 매우 많았기 때문이죠. 5시간 분량인데 다소 길죠. 하지만 그는 좋은 정보들을 전달하는데 저는 그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일 텐데 배우들과 가수들 또 정치인들 중 대다수가 메이슨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 대신 마귀를 따르는 시스템 안에서 잘못된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예수께 와야 되며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죠. 따라서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강조해서 말하는데 이는 오늘날 세상에 메이슨을 따르게 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스컬 앤 본즈를 비롯해서 제이슨 소사이어티, 일루미나티, 이 모든 군소 비밀 결사들, 장미 십자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을 사탄에게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에게 가고 그의 종말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찾는 자이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저쪽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당신은 진리를 원합니까? 진리는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진리이고 사탄, 루시퍼, 메이슨, 비밀결사들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여러분께 가능한 많은 구절을 보여드리려 하는데 저는 여러분께 비밀결사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그들이 종종 사람들을 거짓 교리로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을 마귀적인 일들로 인도하는데 이런 것이 악령에 의해 인도되는 사탄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여러분을 언제나 속박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오면 언제나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고요. 누가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누가복음 10장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나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따라서 예수께서는 어떤 신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들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데 예수께서 공개하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지 그 앞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집트와 바빌론 그 외 모든 비밀결사들은 제가 그 발음을 정확히 하지 않았었는데 엘리시안 신비들이라는 걸 가르친다고 했었죠. 엘리시안 Mysteries.
제 기억에 제가 그걸 일루시안이나 다른 식으로 발음했는데 종종 제가 발음을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엘리시안 신비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고대 메이슨과 템플 기사단 같은 것들과 관련된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원은 이집트와 바빌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기 펜사콜라에는 엘리시안 필즈라고 불리는 지명이 있는데요. 제 기억에 아버지와 함께 제가 거기를 한번 갔는데 아버지는 엘리시안이 뭔지 너 아니? 라고 말했었죠. 전 모른다고 했고 그는 엘리시안 신비들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그건 고대의 신비들인데 메이슨들은 거기에 깊이 연루되어 있고 그것은 마귀가 이교의 오컬트 의식들에 대해 전파한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로웠고 여러 해 전 나왔던 한 영화에 대해서 다시 떠올렸는데 그 제목은 글래디에이터였죠. 주인공이 밀밭을 거니는 꿈을 꾸는데 그는 그곳을 엘리시안 들판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고대의 이교도들이 그들이 죽을 때 엘리시움으로 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게 이교와 연결되는데 그래서 영지주의가 뭐라고 했죠? 이교와 기독교를 뒤섞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고대의 신비들,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인도하는 그들의 오컬트 관련 지식들을 가져다가 그 신비들을 기독교와 혼합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 신비를 여전히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그걸 남겨둔 채 외부인들에게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 했습니다. 그 태도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정확히 반대인데 요한은 어떻게 말하나요? 요한은 말합니다. 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준다. 나는 내 패를 모두 꺼냈고 감추지 않는다. 카드 52장을 모두 탁자 위에 꺼냈고 난 너희가 예수께서 아직 미공개된 구약의 신비들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걸 알려주셨다는 걸 말한다. 그 신비들은 교회를 위한 것인데 한때 신비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 신비를 누구나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이래서 다른 거 아시겠죠? 우리는 모든 진리를 말하고 모두가 듣게 합니다. 사탄주의는 진리를 숨기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감추는 일을 하죠.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사상들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신비들을 계시하셨다는 걸 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들이었지만 이제 신비들이 아니게 되었는데 그게 바울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에게도 계시가 주어진 것을 보는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어떤 계시들을 주셨고 그는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즉 예수님 자신과 그의 제자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감춰두셨던 신비들을 드러내셨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고 하셨죠. 따라서 성경은 진리를 숨기는 게 아니라 전파하고 퍼뜨리는 책입니다. 반면 마귀는 억누르고 감추며 사람들로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말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데 그가 뭐라 하는지 보세요.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따라서 온통 뭘 말하고 있죠? 진리를 전파하고 숨기지 말라. 비밀로 감추지 말고 신비로 남겨두지 말라. 당시 우리의 일원이 되기 전까지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진리를 전파하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갑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떤 신비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는 여러분이 사역자이고 설교자다 하면서 설교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합니다. 설교자는 신비의 지식들을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죠. 한때 신비들이었지만 이제 공개된 그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설교자들은 그 지식을 전해야 하는데 그걸 미루거나 감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신비들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 비밀결사들은 온통 비밀을 지킵니다. 그들의 신비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던 어떤 신비들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조금씩 공개하는 시기인데 그 전까지 주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감춰왔던 신비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후에 그는 온 세상이 이 모든 것을 알기 원한다고 하셨죠. 나는 빛을 비추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그는 사람들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두기를 원치 않으셨죠. 메이슨이 속한 저 길은 어둠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반면 이 길은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길이고요. 오케이? 루시퍼의 거짓된 빛이 아니란 거죠. 루시퍼는 빛의 천사를 가장하지만 참된 빛은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을 봅시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성경에는
경륜들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이제 3장 3절로 갑시다. 3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그분이 누군가요? 1절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4절로 갑시다.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따라서 성경이란 책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로 뭔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합니까? 한때 신비였지만 이제 공개된 그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든 소매점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성경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비밀단체에 속해서 거기에서 수년간 학습함으로 진리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에베소서 3장 9절로 갑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따라서 저는 비밀결사에 속한 자들이 그들 사이에 교제를 말하는 것이 웃기게 들립니다. 그들은 잘 모르지만 어떤 반지 교제라고 말하죠. 잘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비밀결사들 안에 소규모의 교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교제가 오직 이전에 감춰졌던 참된 신비를 계시한 그리스도의 교제라 합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이시니까요. 여러분은 제게 동의합니까? 골로새서 1장, 따라서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인가요?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리고자 하셨으나 따라서 온통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모든 걸 알기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너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이 있다 하고 말하는 그룹에 속하기를 원치 않으시죠. 메이슨은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의 위치에 올라오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걸 알기 원하십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따라서 그 신비 중 일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께서 당신 안에 계신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는데 따라서 성령께서 당신과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그가 바울에게 말씀하시길 누군가 구원받으면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밀결사들은 여러분 안에 영이 내주할 수 있다고 가르치나요? 여러분이 그들의 의식에 참여하면 그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루시퍼 숭배자로 만드는데 당신은 마담 블라바츠키 길로 가게 되고 또한 여러분은 알리스터 크로울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주의자였고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안톤 라베이가 사탄교 성경을 썼는데 그들은 어떤 영들을 받습니다. 영들이 그들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들은 더러운 영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마귀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것들을 마귀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비들은 어떤 영을 받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데 그 영은 마귀의 악령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미 봤지만 요한은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참된 빛이나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전 제 안에 악령이 머물기 원치 않습니다. 성경은 제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를 제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저는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받은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신비가 계시되었다 말씀하는데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헤이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후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갑시다. 여러분은 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길 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건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따라서 본문은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는데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비밀결사에 가입하면 각종 오컬트 지식들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은 마귀들과 거래하게 되죠. 그래서 메이슨은 스스로를 크래프트라 부르는데 왜 크래프트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마술, 위치크래프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위치크래프트,
마술은 이런 겁니다. 제임스 1세가 오래전에 마기론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런 책을 썼죠. 제임스 왕은 영국의 왕으로서 마귀들과 싸웠습니다. 그는 마귀 숭배와 마녀, 마법을 극히 싫어했는데 문자 그대로 그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죠. 그는 책에서 설명하는데 마법은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주문들과 저주들을 배우는 것이라죠. 그 주문들은 악령들을 불러내는 것인데 악령은 오케이 내가 네 말대로 하겠는데 너도 나를 위해 뭔가 해줘야겠다고 하죠. 마법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걸 해주면 너도 이걸 해줘야 된다 라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안다면 그건 소름 끼치는 일인데 종종 어린 아이를 죽인 다음 그 뇌하수체 조직을 꺼내서 먹으라는 따위의 요구도 포함됩니다. 마귀들은 구역질을 하고 사악하며 악독합니다. 근데 이 지식, 영지주의의 악한 지식은 마귀의 지식인데 그것은 마귀의 영들을 통해 당신의 필요를 채우라 가르칩니다. 당신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당신은 하늘이 아니라 형벌과 고통, 비통함의 장소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귀들이 사람들을 상처 주기 때문이고 제가 한 번은 마귀들인 여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기 좋아하진 않지만 한 번은 오클라호마에서 집으로 오는 버스를 탔는데 한 경찰관이 버스에 타더니 대동하는 여인을 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녀를 제 옆에 앉혔는데 전 무슨 일인가 했죠. 그녀는 제게 자기 인생을 말해줬는데 그녀는 자신이 남자친구로 인해 마귀 들렸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 마귀가 그녀 안에 들어올 때를 설명했죠. 그녀는 저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순수한 사악함이 제 안에 있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제가 사람들을 해치고 싶게 만들었고 자해하게도 만들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마귀 들린 채로 저를 구타하고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 기분은 다시 느끼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는데 그 느낌은 자신 안에 있던 순수한 악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저쪽 길입니다. 저 길은 거기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평안을 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인쳐지는데 성경은 우리가 평화를 갖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건 저것과 완전히 반대인데 마귀 들림은 억압과 고통, 고뇌와 불안정함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구원은 그리스도 안의 완전한 화평이고요. 당신이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렇습니다. 구절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당신이 진리를 원한다면 그 진리는 마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인데 따라서 여러분은 비밀결사에서 그리 많은 진리를 찾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여러분을 사탄주의나 루시퍼 숭배로 인도할 겁니다. 진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저는 비밀결사들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헤이 저한테 진리 좀 보여주실래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악한 걸 아는데 그들은 악하고 불경건하고 사람들을 악하고 부패하며 사악한 육신적 생활 방식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또한 종종 그런 자들은 정욕적이고 사악한 사람이 되는데 그들은 자주 거짓말하고 그들은 또 맹세했다가 우리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거짓말할 수 있어 라 하죠. 저는 그런 거를 충분히 받기에 온 세상을 위한 유일한 해답은 성경임을 압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데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은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제시함으로써 여러분이 이 오래된 전쟁, 진리와 거짓 사이의 전쟁의 실체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것은 영지주의, 이교주의, 그리스 철학, 마귀와 그의 지혜가 하나님과 성경의 진리 곧 하나님의 지혜와 대결하는 전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누군가가 미혹한다면 그들은 정욕적인 자들이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여기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두 개의 매우 다른 원천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과 하나님으로 올 수 있고 성경대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비밀결사나 신비종교라 불리는 것을 찾아가 거기에서 진리를 찾으려 시도할 수도 있죠. 근데 아시나요? 당신이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관능적이고 거짓말하며 분쟁하고 시기심에 찬 루시퍼 숭배자들이 정욕적인 지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주문을 외우고 차크라를 수련하며 카발라주의를 배울 수도 있는데 그건 온통 어떤 영들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두려운 일인데 두렵죠.
성경은 그 길이 악령을 불러들이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메이슨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 저는 플로리다 밀턴에 사는데 근처 길에 가면 제1침례교회가 나옵니다. 그 근처에서 여러분이 잠시 정지 신호를 받고 선 후 오른쪽을 보면 메이슨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파이크 스트리트, 알버트 파이크에서 따온 거죠. 그 사원을 보면 오른쪽의 불빛을 보면 건물 한켠에 오망성이 보입니다. 그게 뭐죠? 누구든 사탄 혹은 루시퍼를 섬기는 자들은 그 오망성이 타락한 그룹인 루시퍼 사탄의 상징임을 압니다. 사탄주의자들은 오망성을 숭배합니다. 메이슨들이 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은 메이슨들이 크리스찬을 자처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메이슨에 들어가면 그들은 당신은 신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여러분이 예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 신이라도 믿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입자들에게 어떤 신도 믿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루시퍼, 그들의 빛의 전달자라 부르는 자에게 그들을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운전해서 그 사원을 지나쳐가면 그들은 그곳을 메이슨 사원이라 부르는데 그 오망성을 보게 됩니다. 그건 이상하죠? 그게 뭐죠? 그 별은 동방의 별이라 불립니다. 그 별은 메이슨들 중 여성들의 편에 위치한데 메이슨들은 남자 편과 여자 편을 구분할 때 동방의 별을 여자 쪽에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이슨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그리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계급은 디그리라고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3, 4, 5도 정도 이상 못 올라가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단에 속한 걸 모르는데 그 단체는 회원들이 일정 등급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들에게 루시퍼가 하나님이라는 비밀 지식을 전수합니다. 여러분은 메이슨에서 높은 계급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 듣는데요. 전 그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돌프 히틀러가 메이슨에서 360도에 오른 사람이었다 합니다. 메이슨들은 항상 콤파스를 상징으로 쓰는데 그들은 이런 식으로 콤파스를 보여주죠. 이렇게 또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데 제 아버지는 그게 나쁜 상징이라고 얘기해 주곤 했습니다. 그는 제게 너 그게 뭔지 아니? 하셨고 저는 콤파스와 사각형 같은데요? 라 했죠. 그는 거기에 G가 있단다. 그들은 그걸로 geometry, 기하학을 나타내는데 내가 그거 공부해보면 그것이 온통 정욕적이란 거 알게 되지. 또 그 G는 generation을 뜻하는데 그들은 생명을 생성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합쳐져서 생명을 만든다는 뜻이다 라고 하셨죠. 전 그걸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메이슨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셨고 그는 많이 아셨죠. 따라서 여러분이 콤파스를 잡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이렇게 하는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을 그리면 많은 각도들이 발생하죠. 그들은 여러분이 올라갈 수 있는 메이슨이 최고 등급이 33도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일까요? 제 말은 여러분이 원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 한 바퀴 돌고 결국 360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메이슨 내에 360도 계급이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아돌프 히틀러가 메이슨이었고 그가 가장 높은 자리인 360도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이 된다 생각했죠. 콤파스로 원을 그리면 각도, 디그리가 생기는데 완전한 원을 그리면 몇 도죠? 메이슨들은 뭘 가르칩니까? 그들이 33도 가까이 올라가면 루시퍼가 빛의 전달자이고 참된 하나님이라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지식들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해 봤는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비밀결사들이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유포하는 정보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결국 그걸 믿게 만들고자 합니다. 마귀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에게 경배하기를 원하죠. 그들은 그자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걸림돌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는 영화 감상을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영화를 안 좋아하지만 본 후에는 분별 작업을 합니다. 우리 부부가 영화를 볼 때는 먼저 아이들을 배제하고 둘이 본 다음 분별을 해봅니다. 혹자가 제게 헤이 브레이커 톨에 대한 이 영화 봤어요? 라고 하면 또는 기타 마블 시리즈를 이야기하면 저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 그거 봐야 돼요 하면 저와 제 아내는 오케이 우리가 먼저 그걸 분별해 보죠 라고 합니다. 우리는 할리우드를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어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 한 자들이라는 거죠. 저는 단순히 즐기기 위해서 영화 감상하지는 않는데 대신 저는 저들의 아젠다가 뭐지? 저들이 세상에 무엇을 전파하려는 거지? 하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토르가 나오는 영화를 봤는데 보고서 알았다 알았어 했죠. 거기에는 로키라는 신이 나오고 또 토르라는 신이 나옵니다. 토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따온 존재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면 와우 저 토르라는 사내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데 그는 사랑받는 캐릭터이고 예수의 타입이고
반대편 악당은 로키군 하죠. 로키가 전권을 잡으려고 애쓰는데 토르 대신 그가 세상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시리즈 2편인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보면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원래 착했던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반대편 악당이 알고 보니 나쁜 놈으로 오인받았지만 정작 그가 착한 놈이었다는 거죠. 할리우드는 언제나 낡은 수법을 반복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헤이 기독교는 틀렸고 예수는 틀렸어. 참 하나님은 루시퍼야. 너희는 예수를 믿는 거 그만두고 우리 편으로 오라고 라 합니다. 영화들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인가요? 마귀인가요? 여러분은 창조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루시퍼를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요한일서는 본문으로 돌아가겠는데 그건 온통 아는 것을 다룹니다. 요한은 기독교에서 나온 자기 당대의 이단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는 해당 본문을 이미 읽었죠.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있지 않다고 하죠. 그들은 분리되었고 그들의 이교 신앙을 섞어서 자신들의 영지주의 이단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 자처했지만 이단이었고 그들은 우리에게는 비밀 지식이 있다. 너희가 우리에게 오면 그 지식을 보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보여주겠다는 그 지식이 뭐였나요? 온 피조 세계가 30명의 에온들에 의해 지어졌다는 것과 신들이 많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신들 중 하나일 뿐이고 그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악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었고 요한은 그쪽 편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진리와 함께 이쪽에 머물고 진리를 알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3장 거기서 우리는 know, knoweth, known과 같은 단어들을 보죠. 1절을 보세요. knoweth, 2절에서 know, 5절에서 know, 6절에서 known, 14절에서 know, 15절에서 know, 19절에서 know, 20절에서 knoweth, 24절에서 know, 4장 2절, 6절, 13절, 5장 2절, 온통 뭔가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 책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뭔가 알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죠. 여러분이 하늘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자신이 구원받은 걸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것임을 정말 압니까? 라고 합니다. 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대답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오죠. 요한이 말하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따라서 요한은 그의 서신을 쓰면서 여러분에게 알라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가 여러분에게 알아야 된다는 게 있는데 토르 부분 지우겠습니다. 이는 토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를 지워버립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압니까? 구원은 뭔가를 아는 것과 관련됩니다. 제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데 그들은 당신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건 성경과 다른데 성경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야 하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경 어떻게 말씀하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라고 하죠. 구원받기 위해 들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었어야 하는데 타이밍 놓쳤군요. 여러분이 따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거기서 저자는 왜 자신이 그 복음서를 썼는지 말합니다. 그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뭔가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가 요한일서를 쓴 이유는 여러분이 뭔가 알게 하고 또 믿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알미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알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이 아는 그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행사해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라고 하죠. 저는 이것을 구원의 순서라고 봅니다. 전 설교자들 중에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유감스러운데 전 여러분이 먼저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복음을 듣기 전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압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너희가 믿는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단지 이해했으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에베소서 2장 8, 9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을 저는 구원의 순서라 부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나서 그렇게 믿게 되는데 성경이 그리 말씀하기 때문이고 다른 누가 이런 말을 해서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단지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가져야 하는 지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구원을 주는 진리의 지식으로 오는 것이다 라 부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그걸 말씀하셨죠.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이 15절이죠.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 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라. 따라서 여러분이 믿고 회심하기 전에, 즉 믿고 구원받기 전에 뭔가를 듣고 이해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회심이 열쇠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단지 예수님 말씀이라고만 하는데 사실 바울도 이와 동일한 구절을 사도행전 28장 27절에 인용했습니다. 제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님을 알기 바라는데 저는 바울의 말 또한 인용합니다. 바울이 같은 것을 말했으니까요. 회심이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모른다면 구원받는 게 맞나요?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은 비밀결사들에서 당신은 하늘나라에 자신이 갈 것을 알 수 없다고 가르치는 거 압니까? 사실 많은 비밀결사들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면 자 이제 당신은 루시퍼를 숭배하고 있으니 하늘나라 같은 거 없고 당신은 뭐든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하죠. 간단히 말해 그게 사탄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주의자에게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 물으면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 모든 법입니다. 그것이 사탄주의의 표제어인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모든 법이다. 달리 말해서 원하는 건 다 하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알기로 진화론 같은 걸 믿기에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것 등 모두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죽으면 다 끝나지 뭐가 남느냐는 거죠. 사실 끝나는 거 아닌데요. 그건 시작인데 죽음이 시작입니다. 오케이,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죠. 여러분이 영혼에서 머물게 될 두 거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진리로 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혹당하여 거짓을 믿다가 참된 구원의 길로 오지 못하고 말 텐데 여러분은 그들이 하늘에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저는 저들이 불쌍합니다. 전 그들이 예수께 와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들이 저 아래 유황불로 불타는 형벌과 고통의 두려운 장소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제시하려 합니다. 저는 한 목사가 주일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유명한 작가인 올더스 헉슬리란 자가 있었죠. 저는 그가 쓴 책의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그는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공언했죠. 그가 분명 비밀결사의 일원이었다는 증거들이 있는데 그는 비밀결사 멤버였고 완전한 사탄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혹은 창조주가 아니다 라 믿고 있었고 그는 루시퍼 종교의 교리를 믿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압니까? 그래, 그건 모두 사실이었어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었죠. 나는 성경을 믿지 않고 지옥과 하늘나라 같은 걸 믿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이 그거 모두 사실이었네 였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에서 몰아내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너희가 거듭나야만 되리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불탄다고 했고 그는 자신이 죽어갈 때 혼이 몸을 떠나려 하자 그의 혼이 전율하면서 느꼈던 건데 그래서 그래 모든 건 사실이었어 라 한 거죠. 저는 그가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쪽 지식을 취하고 저 거짓 지식을 받지 않기를 원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고 훔치고 살인하며 미혹하는 자이니까요. 그러면 요한 1서 13장으로 돌아와서 이 장의 키워드가 know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 단어를 보는지 말이죠. 뭔가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장을 온통 knowing, 아는 것에 대해 말하며 시작하면서 또한 사랑에 대해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를 아는 것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영화 광이 아닙니다만 제가 흥미로운 것은 거기서 흑암의 편이 증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너희 증오를 끌어올려서 흑암의 편으로 오라. 이런 식으로 이쪽 편에는 증오가 있습니다. 제 말은 그런 영화에 보면 증오와 악, 사악함이 저쪽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쪽에 여기에 있고 말이죠. 저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혹시 아십니까? 스타워즈 각본을 쓴 사람이 혹시 크리스찬이었던가요?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꽤 흥미로운데 사랑이 진리, 화평, 기쁨,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이쪽 편은 온통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관계입니다. 그에게 와서 구원받고 그러면 평화를 누리죠. 이쪽 편은 증오로 차 있고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멸망시키는데 누가 멸망시키는 자인가요? 사탄이죠. 따라서 이쪽 편은 참된 기독교의 반대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비밀결사들을 지지하지 않는데 우리는 비밀결사들이 뭐하는 곳임을 압니다. 그들은 루시퍼 숭배 교리를 지녔고 그들의 혼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혼돈을 원치 않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상처 주길 원치 않죠. 우리는 연합을 원하고 기쁨, 평화, 행복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게 우리 바람이고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제 1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따라서 우리는 아들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제가 G를 잘못 썼군요. 대문자 G를 써야 하나님인데 small g 갓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입니다. 그는 세상의 신이죠. 우리는 다룰 것이 더 많은데 이런 제가 그걸 다 할 시간이 없군요. 예, 그렇다면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공부를 계속 할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구절을 찾지 못하는데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립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구인가요? 루시퍼가 아닌 예수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13절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우린 이것을 새로운 출생이라 부르죠. 우린 이것을 거듭남이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정말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결사들 중 하나에 가입하려 하면 여러분이 절대 그러지 말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들은 여러분을 데리고 가서 많은 의식들을 치를 것입니다. 사탄주의와 루시퍼 숭배자들 그리고 비밀결사들에서는 기독교를 모욕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의식과 유사한 의식을 하는데 그러는 의도는 모독하기 위함입니다. 이 비밀결사들 중에 스컬 앤 본즈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러분이 스컬 앤 본즈에 가입하려 하면 우리 전직 대통령 중 여럿이 거기에 속했는데 그들은 스컬 앤 본즈에 소속돼 있었죠. 여러분이 그거 아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스컬 앤 본즈에 속하려 하면 밤새 관 속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폭로하기를 그 안에 누워 있으면서 관 속에 있는 동안 자위행위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짓을 시킬까요? 그건 아주 정욕적이고 관능적이고 그들은 관뚜껑을 닫은 채로 입문자를 관 속에 밤새 두는데 그 다음날 거기서 나오면 그들 말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네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이제 너는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가르치겠다. 너는 우리 가르침들과 비밀 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들이 뭘 하는가요? 그들은 성경 용어를 훔쳐다 쓰는데 그런 관행이 어디서 왔을까요? 영지주의겠죠?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용어를 가져다가 한번 섞어서 쓴 거죠. 하지만 저건 진짜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이란 말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그건 영적 출생이죠. 이제 저는 마쳐야 하는데 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라 부르는데 그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중 일부가 제게 말했죠. 브레이커 형제, 거듭남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유대인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듭남이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는 바울이 거듭남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 거듭남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들은 저는 거듭남을 믿지 않아요. 라 하는데 저는 믿습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출생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납니다. 전 성경에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 보여주는 구절들을 보여드리겠는데 바울의 구절들로 말씀드리죠. 오케이. 전 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과 다르고 그들처럼 다니면서 거듭남은 이 시대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볼 텐데 한 번은 제가 몇몇 교회들에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대화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저 교회들에서 설교하고 왔는데 여러 목사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이 각자 하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한 목사는 당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저렇게 하세요 하고 다른 목사는 반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아니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단지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설교하거라. 너는 거듭남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목사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모든 크리스찬은 거듭남을 믿으니까라 하셨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어떤 교회 갔고 극단적 세대주의 성향을 띤 담임 목사가 말하기를 저는 거듭남을 믿지 않습니다라 했죠.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셨으면 어땠을지 말이죠. 정말 유감이었는데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사로운 교리를 가지고 당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라 하죠. 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듭난다고 제가 믿는지 말씀드리죠. 오케이? 거듭남은 새 출생인데 거듭난다는 건 영적 출생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따라서 당신은 태어났습니다. 낳아졌다는 게 뭔가요? 다시 태어난 거죠. begotten은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태어납니다. 브레이커 저는 안 믿어요. 자, 이 문맥은 복음입니다. 제가 복음을 믿을 때 뭔가 바뀌는데 뭐가 바뀌죠? 제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거 아니라니까. 오케이, 기다리세요. 로마서 8장 14절로 가봅시다. 오케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그건 성령인데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나요?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을 때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거듭나는데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저는 거듭남을 그래서 믿는데 그게 성경적 용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 곧 피로 물든 복음을 믿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우리는 구속을 받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2장으로 갑시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걸 안 믿습니다. 라 하는데 정말 유감이고 저는 믿습니다. 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바로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라 되어 있네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믿을 수 있죠. 제 히브리서 강의가 있으니 여러분은 거기서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은 말씀합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세요. 그 구절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되려면 먼저 태어나야 되죠. 따라서 거듭난다는 건 바울이 가르친 성경 교리인데 복음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도 그 말을 반복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저는 요한이 바울의 교리와 일치하는 걸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1절 한 구절을 지금 봤습니다. 그 구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자,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에게 이걸 쓰면서 이제 우리가 거듭났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런 자들을 봤을 텐데 저는 그들을 극단적 세대주의자로 부릅니다. 그들은 거듭남의 교리는 오늘날의 것이 아니다. 거듭남은 휴거 이후 미래의 교리다를 하는데 그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으므로 그걸 바꿔야 됩니다. 오케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비밀교사들에 대한 많은 사실들을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는데 저는 비밀교사들을 통해 전해지는 사탄의 지식을 말했고 그중 다수는 대학들에서 전파되는데 말도 안 되죠. 우리 세금이 무덤의 입교의식 같은 것에 치르는 예일대학으로 들어가는 건 끔찍하죠. 저기에 마귀가 가져오는 관능적이고 마귀적인 지식이 있고 세상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면 참된 구원의 지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죠. 이것은 참된 구원의 지식입니다. 저는 그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이번 시간이 은혜가 되었길 바라고 다음 시간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구원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중 메이슨이 있으면 제 말을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진리로 인도하는 단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사탄에게 데려가는 단체 안에 있는 것이므로 거기서 나오십시오. Alright? God bless you.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Bye bye.